책을 책꽂이에서 한 권 뽑아서 참고하기 위해서 폈더니 거기에 금방 펴기 전에 접혀진 부분이 보여서 그 자리를 펴고 왔는데 낙엽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바른 아마도 꽤 오래된 낙엽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책을 폈는데 거기에 가을 낙엽이 하나 있었다. 아마도 이 낙엽을 집어넣을 때 가을이 가는 것이 아쉬워서 또 이 낙엽이 뭔가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낙엽을 거기에 넣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가을 낙엽은 그때의 가을은 오늘 2019년의 가을과 같지는 않습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가을은 왔고 그리고 이 가을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의 끝이 아마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을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는데요. 왜요? 저는 퇴보했고요. 저는 정체해서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래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퇴보하고 정체한 모습으로 그대로 내 믿음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을 퇴보하고 정체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보배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시편 시인은 모든 나라들아, 그리고 후반부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나라와 백성 전부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시편 시인의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가 가진 이 담대함, 그의 이 담대함과 확신을 오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117편 거기 보면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고 그 격심한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온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해가 돼요. 바벨론 땅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신음하면서 1년, 2년, 3년, 50년, 60년, 70년 동안 가망성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은 세계의 제국 중에 제국이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세계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드디어 보배가 무엇인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과 그 자원과 존재가 어떤 대상인지 그들은 깨닫고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 전체를 포함하는 나라들이고, 또 하반절에 너희 모든 백성들 할 때는 모든 나라는 전부이고 모든 백성들은 각자 개체적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들의 찬양은 우주적인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세계 전부에 속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니 도대체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는 이 시편 시인의 중심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배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 전부를 초청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 1호, 보배 1호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봤던 책 중에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읽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들고 나가겠는가? 당연히 저금 통장하고 도장. 요즘 그거 필요 없죠? 신세대는 그냥 지갑 하나 들고 가면 카드도 있고, 당연히 보물 1호는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핸드폰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타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기타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며칠 전에 산 가을 투피스 한 벌. 불나면 난 그것도 들고 나갈 거야. 이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보배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살아계신 영원하신 우리의 영 안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 최대의 행복이고 담대함의 출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다가 그분 앞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위치에서 지위가 평등했다고 합니다. 이 고려시대에 충렬왕 때 박유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몽고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자꾸 죽어나가니까 여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유라고 하는 관리가 그 임금과 함께 대신들과 회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첩제의 제도를 둬야겠습니다. 첩을 두는 것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대로 결정할 수 없었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이후에 이 충렬왕과 이 박유라고 하는 관리가 연등의 행사에 참석해서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연등에 참석했던 어떤 한 늙은 노파가 박유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외쳤습니다. 첩을 두자고 요청한 자가 저 늙은이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 박유를 막 질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신들도 부인의 심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그것을 결정하자고 감히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여성들은 똑같은 위치를 누린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산도 남녀가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여자는 제사에서 빠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과부가 재가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던 시대가 고려시대입니다. 반면에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시대는 이미 축첩이 횡행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첩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도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질투를 부린다면 이것은 7거지 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여성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조선 성종 때에 그 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을 담은 내운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조선의 사대부 여성들이 시집갈 때 그걸 달달달 외워야만 했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몹시 화를 낼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기분이 풀렸을 때 다시 가나며 비록 무엇을 당한다 하여도 어찌 감히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 있겠는가. 남편의 직분은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며 아내는 모름지기 나직이 낮춰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무엇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채찍질입니다. 세상에 남편이 채찍질을 하더라도 아내는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조선시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알아본 시대도 고려시대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남녀가 평등하다. 오늘 모든 인류는 이제 점점 깨어나면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나도 당신도 인간은 다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남성도 여성도 다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오늘 가치를 가진 인간인 나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보배롭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보배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흘러보내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시편 시인은 보배를 발견했는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 보배요, 나를 기쁘게 하는 분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다 맞지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새로워지면서 눈을 뜨는데 그 대상이 엄청납니다. 모든 나라들, 그리고 어때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는 백성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통해서 점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가 넓게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좀 더 믿음이 새로워지니까 저 사람도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섬기며 도와야 하는구나. 거기까지 깨닫고 알게 되죠. 마침내는 더 나가서 이제는 그도 너도 나도 당신도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7편 1절은 보배를 발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출발한 사람이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백성을 향해서 생명의 언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1절.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 생각의 언어와 입으로 발설된 언어가 나를 살리는 말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 바꿔 말하면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의 생각과 그 입을 통해서 발설된 언어들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인가. 우린 모두 다 이런 관계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부딪히면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부딪히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던졌고 누군가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언어를 던졌는데 그것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얼마나 쓴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리고 누구를, 나도 그 사람을 쓰고 화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딱 떨어졌을 때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5배를 갚아주고 싶다.
너무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알아요? 부딪혀야 아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마치 쑥 하고 공격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아주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발설한 언어를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 내가 발설한 언어를 통해서 그를 몹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부딪히면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여기에서 누구나 출발합니다. 2단계의 언어는 의식하면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어떤 말이 쑥 들어오고 내가 말을 던질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또 어떤 쓴 것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식합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 부딪혀서 점검하는 단계와는 틀려요. 의식하면서 점검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잘 되지 않아요. 실패하기도 해요. 하지만 즉시로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하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여전히 쓴맛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쓴맛이 끊임없이 스치고 내게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생각의 언어, 입술로 발설된 언어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의식했을 때 점검이 되고 그때서야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오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입혀져서 흘러나오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이 되니까 옷을 다 바꿔 입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계절이 지나가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흘러서 부딪히면서 깨지고 점검했고 의식하면서 점검했지만 이제는 옷을 입듯이 내 안에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반응을 점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전히 생각 속에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스쳐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대로 떠나보내고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과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숙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 넌 참 잘 반응했다. 넌 참 말 나의 편에서 잘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언어가 초점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움직입시다.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게 되고 최종 결론이 오늘 1절에 있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에서 찬양하며 이 단어의 의미는 자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높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찬양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성경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해요. 찬양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이 찬송한다는 단어는 칭찬하다, 칭찬하되 격하게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하나님을 격하게 칭찬해드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언어의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언어가 바로 오늘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언어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 언어를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굴곡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가 도달한 현재적 지점에 서서 바로 이 위대한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냅니다. 대상이 엄청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지구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때 그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말하는 언어가 곧 나의 신앙의 현주소요 흐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흐름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3단계에 갔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그의 말에 얽매이거나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함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점점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담겨져서 오늘 1절의 언어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최태성이라고 하는 EBS 역사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EBS에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역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신라 문무왕 때에 구진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쇠뇌라고 하는 무기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신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쇠뇌는 그 석궁처럼 그 활에다가 방아쇠 장치를 달아서 큰 화살이 멀리 나가게 하는 바로 그 장치, 그 활이 바로 쇠뇌입니다.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이 구진천만이 만들 수 있는 이 쇠뇌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1000보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작년 남자의 걸음걸이가 한 발자국이 1보니까 1000보면은 약 700m의 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당나라와 연합해서 통일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에는 없는데 신라의 구진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당나라는 야심을 숨기고 언젠간 신라를 칠 거니까 구진천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신라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구진천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당나라의 고종은 신이 났습니다. 이 구진천이 끌려오자마자 빨리 쇠뇌를 만들어 바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구진천이 쇠뇌를 완성하고 드디어 시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다 모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진천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꽝 하고 날아갔는데 모두가 다 멀리 적어도 1000보 이상 나가겠다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그만 30보도 못 가서 그 쇠뇌 활이 뚝 떨어집니다.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에 1000보 날아가는 이 쇠뇌를 만들라고 명령하니까 구진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라의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당나라의 나무를 사용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천보를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렇다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신라에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쇠뇌를 만들라고 명령했고, 이 구진천이 그 명령을 따라서 쇠뇌를 완성하고 시원한 날이 됐는데, 모두가 다 다시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60보 정도 날아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구진천이 또다시 나무 핑계를 댑니다. 신라의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에 수분이 다 입혀져가지고 그래서 재고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에 이 구진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사실이 발견되는데, 670년에 마침내 이 나당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나라에는 구진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보를 날아가는 쇠뇌는 결코 무기로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진천은 결코 쇠뇌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에게 대접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적어도 이 구진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쇠뇌 천보나라는 것을 만드는 순간 이것은 내 나라 사람들 신라인에게 향할 것이다. 이 구진천의 선택에 의해서 신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거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결코 그는 거절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언어는 무기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 무기요, 살릴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적인 체험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이 시편 시인은 보배를 발견하고 생명의 언어를 흘러가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체험이고 체험일 것인지 앞으로도 그것을 2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그가 체험한 보배이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주일날도 이 예배 시간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할 때 이 인자하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놔버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인데 그것이 크다고 말합니다. 크다는 말은 강한 것이고 넓은 것입니다. 어떤 영역도 침범할 수 없는,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것도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넓은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보배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넓고 그리고 강하다. 그 다음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변함없는 불변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2절 끝부분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에 대한 체험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미래적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제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과 내일 우리 인생 다 가도록 할렐루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할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하고 끝이 없는지 체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났을 때
발톱이나 손톱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되죠?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오늘의 신앙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될까요? 우리 신앙, 나의 신앙은 얼마나 빠르게 재생됩니까? 이것은 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떤 것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게 왔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왔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크고 영원하다. 무조건 이 약속을 믿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재생이 빨리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믿고 출발한 사람이 그 사건과 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사건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건의 말미에 가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또다시 넓고 깊고 폭넓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달라요. 재생되는 시간이 똑같지 않아요. 처음과 중간과 말미가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는 것,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것,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세례 성례 중입니다.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공적인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고 함께 세례에 참여한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과거적 세례를 기억나게 하고 세례받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도 신앙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보배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점점 더 생명의 언어를 흘러보내면서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